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to listen the message? Okay. 여러분 목을 좀 이렇게 저를 보세요. Look at me. 그리고 흔드세요. Wave your neck. 특별히 이게 뒤로 좀 젖혀보세요. 뒤로. 아프죠? 그죠? 뒤로도 젖히고 옆으로도 젖히고. 다른 예배 때는 늘 운동을 합니다. 근데 주일 아침 예배 때는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몸이 준비돼야 돼요. 몸이 준비돼야 우리의 영도 준비되고 잘 준비가 되면 안 되고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따라서 하겠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자, 오늘은 감사의 benefit, 유익들에 대해서,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날 즈음에 독일의 한 간호사가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혹시 하실 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와 예롭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권사님 피아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입니다. 1절을 영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코리안만 합니다. 다시 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This time only. 여러분 삶은요
두려움으로 살 수도 있어요. 삶은요,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시면 그 삶은 두려움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먹기만 하다가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다면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것들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것들, 그 은사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의 경주를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또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최고 기업가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셔널 파나소닉을 만드신 분인데요. 큰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째로, 나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적부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구두 닦기도 했고요. 신문 팔이도 했습니다. 가난했기에 해보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나는 태어날 때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껏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나는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고 배우며 그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고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고된 현실 속에서, 그의 병약함 속에서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Why me? Why me? 왜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위험하고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우리 아들 쌤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 선생님이 팔을 기부스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안 부러지실 때는 똑바로 돼 있는데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 약간 굽었어요. 아빠 마음에는 속상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부러진 이 팔 부위는 다시는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한번 부러졌다가 붙은 팔, 그 부위는 절대로 다시 부러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러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와 알라베스 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보좌관의 도움이 없이는 회담에 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미국의 경제 공황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십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기초를 닦은 분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기도 하죠.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을 그 당시 전쟁 위기에서 구한 수상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남들은 심장병 앓으면 죽겠다 하겠지만 그는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믿음이 영국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드골은 평생을 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백내장이 있었거든요. 또한 당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창시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폐결핵으로 몹시 고생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그는 11년을 침대에만 누워서 지냈습니다. 존 버년, 그는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에서 9년간 유배 생활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죄와 벌이라는 걸출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 유명한 책인 신곡을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총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부른 찬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촥 일어나요.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 터져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으로 쥐어짜줘야 단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모든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도망당할 때 죽임 당할 뻔할 즈음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때가 되면 그 씨앗들은 반드시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텃밭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인생에 태어난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무엇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마치 기차 레일을 통해서 오늘 때 그 역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이 되면 기차가 도착합니다. 이미 기차는 우리가 기다리는 역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의 티켓을 갖기만 하면, 기도의 티켓을 갖기만 하면, 찬양의 티켓을 갖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역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응답하신 그 응답의 기차가 도착한지도 모르고 그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말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첫째로 말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말로 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요, 또 표정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는데 찡그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러면
감사함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감사함을 할 때 정말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님들은 목사한테 감사하고 이곳이 천국이지 무엇이 천국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누리시고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한 흑인 소년 청년이 총에 맞아 죽은 뉴스 들었죠. 근데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그 청년이 진범이 아니래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져야겠지요. 여러분, 그 중에 18살 아이는 총을 2방을 맞았고 12살 아이는 총을 맞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있다가 맞았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오늘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불평하기 위해서 주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실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늘 장미꽃을 하나 이렇게 꽂고 다니시는데 그 장미꽃이 늘 아름다워요. 시들지가 않아요. 싱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대요.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그 꽃이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옷을 탁 열더니 쫙 보여주는데 여기에 꽃병이 조그만 게 있는 거야. 꽃병이 물을 담고 거기다 꽂아놓은 거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꽃이 아름다우려면, 그 꽃이 시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꽃은 나이 든다고 시들면 안 돼요. 더 아름다워야 돼요. 중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년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50이 넘으니까요, 모든 여인은 아름다워요. 이걸 하려고 50년이 걸렸나 봐요. 모두 아름다워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영혼에는, 원래 이제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고 평생 지나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거야.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을 미워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 것이 되고 말 거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다. 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죽읍시다. 죽도록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혼자 살지 마세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은혜로 그것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운명을 쓰게 했어도 주님과 함께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상처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 앤 카이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감사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대요. 버스를 타면서 감사. 잠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에 감사.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 아무튼 everything을 썼대요. 감사를 썼대요. 20년이 지났어요. 30대에 그의 책이 나왔는데 여러 권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은 14,000가지 내가 행복해하는 리스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일주일간만 내가 숙제를 한번 주고 싶어요. 다음 주 갖고 오셔야 돼요. 종이를 한 장 꺼내고 감사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아셨어요? 뭐를 쓰라고요? 감사의 리스트를 쓰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신문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무려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3,000번은 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고 목사님은 내가 다 잊어버릴 말씀 증거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아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신문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어떤 분이 다시 그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글을 써서 보내주었어요. 나는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나 정도 된 거예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32,000번의 밥을 지어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하루에 수고하는지 잘 몰랐어. 와우! 그런데 난 아내의 음식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그럼 나는 아내의 음식이 뭘 해줬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Mr. Allen, do you remember yesterday night your wife what? I'm sorry. Yeah, I'm sorry because it is not translated in English. That's why I just in English. Yesterday night, your wife what made for you? You remember it? 장로님, 알로타리, do you remember? Yesterday night, what your wife made for you? Yes. Oh, good. But if I ask you 1 year ago, 아무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나는 아내가 무엇을 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가 해준 음식들이 나를 살게 해주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나한테 음식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양반은 아니야 내가 만들어 먹었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동안 듣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은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 에브리바디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기간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그에게 참으로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처럼 며칠 동안 안 보이다가 보게 될 때 보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보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2명의 환자가 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창가에 있었고 한 분은 인사이드에 있었는데 창가에 앉아있는 분이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해요. 뭐라 그러시나 하고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어요. 와, 오늘 구름이 정말로 멋있네요. 저기 사랑스러운 부부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죠? 아이들이 서로 손 붙잡고 엄마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안 보이거든요. 창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창밖에가 보이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왜 나는 창밖을 안 보이는데도 해줬지? 그런데 어느 날 창가에 있었던 환자가 무척 아파하더니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 환자가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저를 창가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제 제 침대가 창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어서.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죠? 보고 싶어서. 호수도 보고 싶고, 백조도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옆에 가갖고서는 창문이 있는 데서 누워가지고 딱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창문 바로 앞은 큰 빌딩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간호사에게 그랬어요. 나랑 같이 있었던 그분은
아이들이 보인다 그러고 호수가 보인다 그랬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그분은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것입니다. 삶의 관점에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을 불평하면서 살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